버티자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약간 익숙한 용어가 되는데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는 않지만 자기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성도는 성경의 지명이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라는 말이 된다고 해서 가나안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특별히 청년 세대가 여기에 좀 해당이 많이 돼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가나안 성도 청년 비율을 살펴보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통계인데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한 건데 이 나이에 해당하는 개신교인 중에서 24%가 가나안 성도가 되고 있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보시면 34세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좀 높아지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이 청년들은 특별히 언제 신앙을 가졌고 언제 교회를 떠났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들이 교회에 처음 나간 시기는 거의 다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44%가 모태신앙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 가졌다 28%, 중고등학교 시절이 14%입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가 73% 정도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반면 교회를 떠난 시기를 보시면 대학교 졸업 후가 42%로 가장 높습니다. 대학교가 31%면 대학생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20살 이후에 73% 정도가 교회를 떠난 거죠. 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면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 출석 여부별 신앙 수준인데요. 신앙의 단계를 네 가지 수준으로 봤을 때 73%의 가나안 청년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좀 의외인 답인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묻는 가정 가운데 사실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비율이 좀 낮아요. 68%가 교회 출석하는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구원의 확신을 교회 잘 다니는 청년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가나안 청년들은요, 10명 중에 3명이 안 되는 28%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상처, 나이에 오는 상황, 사회적으로 취업과 이런 문제가 맞물려서 교회를 많이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아요. 건강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 이 구원이 없으면 기독교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죠. 그런데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한번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면 흔들리고, 그리고 때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병이 있습니다. 병은 수백 가지가 넘쳐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독산동과 시흥동 주변만 봐도 병원들이 참 많잖아요. 병원들 종류들도 많습니다. 병 가운데는요, 중요한 병이 있고 그렇지 못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다 병은 힘든 건데 무좀과 같이 약간 가벼운 병이 있고요. 그리고 심근경색과 암 같은 무거운 병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병이든지 예방하고 그리고 발견했으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예방과 치료하는 부분이 우리 삶에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 이 병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은 그러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념하다는 이 단어에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유념하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듯이 집중하다, 주의를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은 것에 관해서 집중하지 않고 주의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돼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 그럼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들은 것은요, 히브리서 2장의 앞장인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들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것, 믿는 것에 너희들 계속 소홀히 하면 너희 영혼은 병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 오지 않는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복음도 잘 아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행축대 태진자에게 전도하십시오라고 이거 복음도 전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전한 거지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은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보다 내 삶에서 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건강과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위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에 걸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에 걸리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처럼 종교인이 됩니다. 관심은 늘 이 땅에 있는 거죠. 땅에.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2장 1절에 이런 것에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간다라고 경고합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는 파라롤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배가 정처 없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 가는 것, 중요한 반지 같은 것이 손가락에 빠져서 잃어버리는 것,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다 새어나가는 것,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구원을 잃어버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고 그냥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해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땅에 관심만 가지면 결국에는 물이 빠져나가듯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를 정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인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주의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는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한 말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도와줍니다. 이 천사들이 통해서 한 율법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안식일 범한 자, 간음한 자, 거짓말한 자는요 돌로 죽여버립니다. 가차없이. 천사들이 준 율법도 이렇게 공변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신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너희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무서워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생각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질병을 여러분 걸리고 방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흘러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국제적인 단체에서 만든 이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좋은 영향을 미친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사람을 만나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에 받아주신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여러분 받아주신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혹여나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혹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지 않은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상태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더 공부하고 기도하고 10년 뒤에 그때 물으시면 그때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겸손 같지만 착각입니다. 착각. 구원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착각이죠. 뜨겁게 충만하고 내가 기도도 잘 되고 전도도 내가 하는 족족 전도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 오고 내가 뜨겁게 충만하면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반대로 내 믿음이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 나 구원 얻지 못해서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겠습니다. 이 속에는요,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공로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태로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요, 우리 인생은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단과 이단의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한 일을 없고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동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있는 것을 너희들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봉사가 아니고 믿음의 기초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믿음의 기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격의 가장 중요한 자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한 것,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사건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확신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운데 받아들이고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은 확신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잘났거나 내가 못 배웠거나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느냐, 구원에 있는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4학년쯤에 교육전도사를 했는데요. 그때 섬겼던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아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이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그 지역은 부산에서 지금은 아파트촌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아파트촌이 많이 됐다는 건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완전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성도들이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장례를 치를 돈도 없으니까 목사님도 개척하시고 돈이 없으니까 장례를 직접 해주셨어요. 시체 염을 해주고 그리고 모든 장례를 주관해주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였을 때는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교회 비용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런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면 뒤에 가서 아무 말을 해도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억지는 아니고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 전도사, 내가 장례를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집례를 해봤는데 어떤 장례식이 기억날 것 같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장례식 많이 가보시잖아요. 어떤 장례가 이 목사님이 기억이 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장례가 기억이 날까요? 저도 몇 가지 장례가 있어요. 남편 집사님 하늘나라 한 달 뒤에 아내 집사님 하늘나라 가고 부부가 진짜 좋은갑다 이런 것도 느꼈고요. 이분이 말한 기억에 남는 장례식은요, 한 권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임종이 다가오는 순간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기 싫다. 나 천국 필요 없다. 이 땅에 더 살고 싶다. 그러니까 평생 이걸 잊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저는 그 장례식에 가면 운구를 하잖아요. 운구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해봤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가신 선배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엄마 간을 좀 들어줄 수 있느냐.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니까 간을 운구를 해드렸죠. 그때 장례식 이제 임종 때부터 지켜봤는데요. 제가 그때 말로만 들었던 임종의 순간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다 떠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떠나고 싶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늘나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쓰면서 영원한 형벌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버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만 생각한다면요, 이 땅의 삶이 우리 어떠해야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든 60평 아파트에 살든 100평에 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물어보면 저도 그런데요,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받았다라고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상이에요. 어느 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즉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즉시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또 한 가지의 구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하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인데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이 자라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학자들은요, 구원의 측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구원 안에서 세 가지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미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유혹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유혹에 흔들립니다. 이 완성된 구원을 얻는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구원이 완성되면 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과거적 구원은요, 신분적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적 구원은요, 성화를 얘기합니다. 성화적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전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지는 성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점차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 뭘까요? 성경은 이걸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 것.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구원받은 자인 줄을 알더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삶 가운데 열매로 맺는 자, 인격이 변하는 자, 그들이 구원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요, 단순히 신기한 영적인 무슨 어떤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줄곧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가정과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구원 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격은요, 흔히 지정의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물론 바뀌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해서는 안 되겠다, 이 돈을 다 청산하자, 못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서서히 믿음이 들어가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내 가치관이 점점 바뀌는 거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이제 하늘의 사람답게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감정도 바뀌어요. 믿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락이 너무 좋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행동이죠. 그런데 감정이 경건하게 어느 순간 바뀌는 순간, 내가 힘들 때는 찬양을 부릅니다. 30분만 기도해도 내 불완전한 감정이 주 앞에서 다시 평안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지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동안요,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주 싸우실 거예요. 저도 자주 싸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 충돌하는 겪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적 구원이 자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 닮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을 구원이 자라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한 신사가 있었어요. 매일 1,000원씩을 줬습니다. 매일 1,000원씩을 한 달이 지나도 1,000원 주고 1년이 지나도 1,000원 주고 그 다음 해가 지나도 1,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이 1,000원을 줬는데 거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인상을 쓰는 거예요. 신사가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거지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500원 더 달랍니다. 좋은 분의 친절한 마음을 여러분 등한히 여긴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받은 1,000원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이다,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죽어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큰 선물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축을 올해도 하는데요, 행축을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살린다 이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축은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 구원의 모습이 자라는 게 전도의 유익이죠. 조지 스위팅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단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큰은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 이 구원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